다시 뿌리를 내리다. 묵상의 순서에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좀 커버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림,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배경을 보면요, 재림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셨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죠.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가짜 편지가 도착을 해서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도 요즘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성경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상들이 더욱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이게 미혹이래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가워 데이나. 반가워. 여기 앉아. 여기. 오랜만에 봐. 우리 얼굴을 좀 봐야지. 잘 지냈어, 타쿠아? 살이 왜 이렇게 빠졌지?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가네.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미혹이 뭐예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성경을 보니까 이때 묵상할 때 본문 해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에 넘어져 악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매일 성경에 어떠한 그 해석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묵상기 옆에. 자, 진리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잡으십시오. 진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미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자, 430년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또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지만 출애굽을 했지만요, 그들 안에 익숙한 삶에 대한 강한 욕구들이 있는 거죠. 자,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전에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적인 그런 갈등들 가운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늘 그때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고 우리가 예수님 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진리가 아닌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 가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미혹 당하게 된다는 거죠.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자기 사랑, 이전의 삶에 기반했던 익숙한 방식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구, 그 지점에서 미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과 미혹에 빠져서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이전에 살고 있었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때 갈팡질팡하게 되는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미혹이 게으름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한 새로운 좀 개념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게으름의 뿌리가 뭘까?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면 그냥 잠만 자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니까 빗나간 자기 사랑인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삶을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그 뿌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아무 목표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 영역이 있는데 그 진리와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로 선택하며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을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게으름이구나. 바쁠 수 있죠. 너무 바빠요.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 보면요, 잠언 26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그럽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옆에 이 경첩 있지 않습니까? 경첩. 제가 이전에 책을 읽었을 때 이 표현이 제 안에 좀 들어왔어요. 경첩은요, 이런 문에 있는 경첩이에요. 경첩은 늘 바빠요. 근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데 아무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너무나 바쁜 것 같지만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바쁨인 거죠.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분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 거예요. 나는 바빠, 나는 너무 분주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에게 좀 새로웠어요. 게으름이라는 영역이 그럴 수 있구나. 예. 게으름이라는 것의 뿌리가 자기 사랑일 수 있구나. 그리고 미혹, 게으름. 네, 3장 7절과 8절을 넘어가면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굳이 일해야 할 필요가 있냐.
첫 번째 제가 게으름을 설명할 때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게으름이 있었고, 또 하나의 게으름은 뭐였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뭐 다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학원을 다니시는 지체들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지체들이 있고, 다른 것들은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전공도 다 달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모양도 너무나 다른다는 거예요. 대인 형제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 센터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 우리 대인 형제 그림인데, 그건 안 팔렸으면 좋겠다. 팔릴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데, 네. 우리 다쿠아는 노래를 통해, 랩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만나는 대상도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근데 그 대상과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소금이라. 너희는 또 뭐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산속에 가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조용히 일해라. 일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바울은 돈을 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교회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 오심을 저는 준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일해라, 수고해라, 땀을 흘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알바냐 뭐냐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나라가 다 파괴된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신이가 춤을 열심히 치잖아. 다음은 너가 좀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춤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사람과 땅의 회복인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동신이가 사람들을 만나겠죠. 우리 재혁 지사님은 교육 쪽에 이제 일을 하거든요. 네. 교육을 직접 하진 않아요. 네, 직접 하진 않는데 그런 아이들 교육 자료를 만들고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에 있거든요. 네. 그 일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잖아요.
저는 대인형제 전시회 갔을 때 가장 2번을 가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 부분 뭐냐면 홍대에서 전시했을 때 우리 사촌 형님도 계셨고 우리 타프아가 막 랩을 했잖아. 근데 거기 예수님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전시회. 그런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걸 내가 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 홍대 땅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전시회에 온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제가 타쿠아의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타쿠아가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2번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대요. 내가 깜짝 놀랐네. 다 맥주캔 들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냐는 거예요. 타쿠아가 아니면은, 그죠? 그 전에 계셨잖아, 우리 사촌 형님도. 너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못 전하지. 내가 무슨 랩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림이 아니면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광인이 나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 루시를 응원했지만 광인이가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슈퍼밴드라는 통에 나간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죠, 광인에게. 물론 우리가 우리 집에서 엄청 응원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칭 끝날 때 우리 어땠어? 쟤네는 안 됐어. 너무 감사하다. 왜 이렇게 못 부르냐. 마지막 루시가 막 딱 하는데 갑자기 우리 별이가 선을 잘못 건드린 거야. 프로젝트에 선이 빠져버렸네. 이게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의 마음은 늘 아쉽지만 그러나 광일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제가 어떻게 슈퍼밴드를 나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경이가 또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까 안 만날까? 그게 단역이냐 연극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영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극이라는 영역 가운데. 우리 태근이 깜짝 놀랐어요. 태근이가 펜싱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펜싱 선수. 펜싱.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물을 좀 먹어야 되겠네. 펜싱 선수였대요. 펜싱. 그래서 이제 곧 펜싱 코치를 이제 하게 된대요. 제가 언제 펜싱을 배우겠어요? 이건 당구인가요? 근데 뭐 이렇게인가? 뭐 하여튼 아이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락을 엄청 잘해, 게임을. 그래서 유튜버로 또 게임을 한다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온라인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야. 제가 언제 이거 막 배우고 있겠어요? 우리 재현 형제님은 여러분 작가예요, 작가. 사진 작가. 그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또 자연을 보고 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은혜자매는 간호사예요. 제가 간호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지금 회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규현이는 꽃이 뭐라 하죠? 이거 뭐라 하더라? 꽃꽂이. 그렇게 말하면 좀 고급스러워요. 플로리스트. 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요셉 형제는 아이들 진로를 코칭하잖아요. 맞나요? 언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제가 만나겠어요,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회복이 필요할 때 그 영역에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회복되고 그 땅, 그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너희가 일해라, 돈 벌어라,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면 재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뿌리를 뽑자. 자, 아까 이 전으로 넘어가서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 사랑. 그렇지. 진리를 떠난 뭐라고? 예준아? 그렇지, 자기 사랑. 진리를 떠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선택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게으른 거래요. 근데 말은 많아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슬기롭게 대답하는 7명보다 낫대요. 늘 변명이 있을 수 있고 늘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은 그걸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뿌리를 뽑자. 혹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그 게으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인데 보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뿌리가 그것에 맺혀졌다면 그 뿌리를 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를 어떻게 뽑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인데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던 자가, 또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갔던 방식, 돌아온 탕자지만 탕자가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악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강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자꾸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 앉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묵상의 뜻이 제가 울음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새의 울음소리.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이. 시편 저자가 알아요. 이 가운데 서서 내가 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 삶이 익숙하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꾸 미혹당하는 거야. 또 미혹당하는 거야. 근데 성경 이게 뭐다? 게으른 거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아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묵상이란 단어의 뜻이 이거예요. 하가, 울음소리, 읍조리다. 나는 안 돼요. 우리 저번 주 성신자매가 특송했던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붙잡고 안 놓는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묵상은 끝까지 붙잡는 거다. 묵상은 몸부림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영역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봤잖아요. 그 삶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잖아요. 진리가 아닌. 그렇게 시작돼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이걸 뽑기가 힘들어요. 근데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기계는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은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3절로 넘어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마치 보세요. 몸부림치는 게, 나무를 뽑기 위해서 흔들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에 있는 그 나무를 우리가 뽑을 수 없지만 끝까지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될 거래요.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형통이라는 뜻이고,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할 것이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진리를 떠나는 순간, 진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그걸 성경은 그것이 미혹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미혹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게으름이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분주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분주하게 달리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난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게으르다고 하는 거냐면,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꼬리는 일로 가야지 꼬리인데 사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일로 뛰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로 뛰고 있는 내가 다시 일로 갈 수 있을까요? 뿌리를 뽑고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지만 그걸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란 단어가 묵상이고,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뿌리를 뽑아서 다시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뽑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아 보는 거. 끝까지 놓지 않는 거. 덕화 잘 지내지? 끝까지 놓지 않는 거. 네.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없는 거거든. 그냥 지금 너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건구가 주일 예배 나왔어요. 대구에서 올라와서. 건구가 누군지 알죠? 본인만 유명한지 모를 거야. 가온아 씨.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또 강남에서 놀다 왔다며. 이건 좋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 건구야. 가온아 씨라는 가면을 쓰고는 네가 클럽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그치?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건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열심히 일 배우고 있잖아. 그 일을 통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사람 한 분이 중요해요. 또 음악을 하시는 그런 회사에 계시잖아요. 중요해요. 제가 뭐 언제 회사를 차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일해라. 괜히 막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일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게 일상에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돼요.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같이 좀 고백하고 싶어요.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일상이 광야 같을 수 있지만요, 그럼 중요합니다. 그 광야가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자기 사랑과 미혹과 게으름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진리를 거부했던, 그것이 버거울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고 어떠함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사랑과 미혹 가운데 게으름에 빠진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을 고백할 때, 예수님 제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저를 통하여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광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뿌리를 뽑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묵상의 삶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삶 가운데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왜 나를 기쁨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네, 맞습니다. 세상 어디 그 삶의 영역이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그러나 주님만이 내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다시 뿌리를 뽑아주시고 다시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아멘, 아멘. 주님, 그 우리의 치열한 광야 일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은이가 아니면 안 되고 서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진아가 아니면 안 되고 예진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산이와 단이와 별이가 아니면 안 되고 하준이와 예준이가 아니면 안 되고 믿음이와 소망이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만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회복돼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고 너무나 고독스럽고 너무나 버거워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분주하며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게으름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예, 주님, 그 광야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서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아멘.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나를 택하여서 보내신 그 광야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희 가사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래요.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한번 나눴죠. 작년에 제 조카가 천국에 간 이후에 제가 알았어.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른다. 아파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사고로 아무도 알 수 없구나. 그럼 그것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이 여러분을 택하여 보내신 곳이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직장의 사람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그래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쿠아가 더 음악을 해야 되고, 대령제가 그래서 그림을 더 그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신이가 춤을 춰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이유와 목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광야에서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광야를 떠나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 서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삶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지만,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 광야에 서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 주변에 있고, 이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누가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누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카라바이가라라바 스와의 카라바이가라라바 오 성령님 이름 안에서 오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아를 축복하시고 예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 동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일이, 하나님, 우리 예은혜 하은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름이 카라발라 수와이 카라발라 라바시야라 하나님, 이날 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광야가 바로 우리가 심겨져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찬양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너 광야에서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아줘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 쉽지 않지만 함께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오자. 묵상하자. 말씀을 놓지 말자. 그때 주님이 옮겨 심어 주실 거야.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 고백할 때, 날이 저물어 가는데요,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손을 우리 공동체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지체가 광야를 떠나면 그 광야에 서서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빈손같이 느껴질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느낄 때,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고 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버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옆에 손 지체를 잡을 수 있는 지체들이라면 한번 손을 잡고 이 찬을 좀 부릅시다. 주가 일하실 거야. 주가 일하실 거야. 우리 놓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서 있자.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멘.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우리 광야에서 살아내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지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